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잠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과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아느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누구를 아느냐 이런 걸 이제 좀 더 용어를 사용해서 유식하게 표현하면 인맥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누구를 아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길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알려고 합니까?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사람, 자기보다 재능이 좀 더 많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알아야 같이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가능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영원히 파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없이 산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파산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에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7째 날이 그 다음에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받은 선물이 안식이었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 안다라는 이 말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부부 관계와 같이 어떤 관계를 말할 때, 깊은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아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2장 1절을 보시면은 그때에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 그때라는 이 말은 지금 11장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12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추수철이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보통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제 벼를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제 들판에 나가면 이 황금 물결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밀밭이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는 때는 언제냐 했을 때 한 4월 정도입니다. 4월 정도에 이제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겨울에 심었던 밀이 이제 다 자라서 수확할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12장에 있었던 이 사건은 언제쯤 있었던 일입니까? 한 4월 정도에 갈릴리의 어느 들판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판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따라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낫을 대어서 수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정하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허용되지 않지만은 밀이삭 몇 개를 좀 이렇게 떼서 이렇게 먹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다. 그건 도둑질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밀이삭을 배고파서 잘라서 먹은 것은 이 율법에서는 신명기 23장 25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건 아주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규정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안식일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규정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안식해야 된다. 그 내용이 강조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려야 한다. 그것이 강조되어 있고, 또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본래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 있었는데, 한마디로 노예가 되어 있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서 안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려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이것을 말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은 거의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9가지의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 규정이 거대한 산이 머리카락 한 가닥에 매달려 있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분,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거대한 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마치 머리카락 한 가락이 거대한 산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안식을 제대로 안 지키고 다 엉뚱한 짓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39가지 규정을 더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한계가 얼마나 있는지, 또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하지 못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이었습니다. 2000규빗. 우리 지금 미터법으로 하면은 약 한 1.1km 정도예요. 1.1km 정도. 그 정도는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길 만큼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안식일 규정, 그러니까 39가지 안식일 규정에 있는 것을 어겨서 이 2000규빗을 넘어서 걸어갔다면 바리새인들이 뭐도 지적을 했겠습니까? 너희들 안식일에
가지 못하는 거리까지 또 움직이지 않았느냐, 그 말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2000규빗은 넘어가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그 전날 준비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 음식도 준비해 놓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길가에 있는 미리삭을 잘라서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타작을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그 광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감시하는,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지는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39가지 규정 안에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감시하지 마라, 그 말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어기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노비라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곳에 성막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일단 성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당신과 당신의 수하가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수하에게 거룩한 떡을, 진설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떡을 언제 물려내고 언제 새로 올리느냐 하면은 바로 안식일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요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그러니까 어떤 성막 안에 가시면 성소에 어떤 상이 하나 있는데 6개씩 한 줄로 두 줄로 이렇게 진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 8절에 보시면은, 레위기 24장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요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새 떡을 구워서 일주일이 지난 떡은 내리고 새 떡은 진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노베에 있는 성막에 도착한 그때가 안식일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들이 물려낸 떡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 먹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새 떡을 올리고 새로 물려낸 떡을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다른 떡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이제 이 다른 때 같으면 이미 새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것인데 안식일에는 이제 물려낸 떡을 먹으니까 다른 떡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이 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그렇게 제사장이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 왕이 그 성막에 도착한 날도 언제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에 찾아온 다윗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보고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규정을 엄격하게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다. 당신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고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다시 말해서 일을 해도, 제사장의 일을 해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새 떡을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그 일로 인해서 안식일 규정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면 성전만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규정에 새로운 어떤 조정이 일어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식일 규정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뭐도 포함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도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것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율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적용하고 새롭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인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주위로 돌아갑니다. 태양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태양 우주에 많은 물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운석 같은 것이요, 움직이다가 태양의 인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태양계의 식구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혜성이 새로 이렇게 태양계의 식구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모든 것이 율법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르침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중심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도 예배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이거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 그것을 부정하면요,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하고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회당에 가야 돼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모든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또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 또 아버지를 따라서 자비를 원하는 분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저런 규정들, 이런 규칙들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은 은연중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규정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은연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쉼도 안식도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구원도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에게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규정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짐을 같이 져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안식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